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메시지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설면 성도님이 아들을 낳으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오늘 또 이문진 자매도 이제 막 결혼하시고 새 생명 이렇게 잉태되었다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해 태어날 아이가 9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일을 해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성애는 동물보다 못하다는 발언으로 나이키와 광고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이 전직 8체급 석권 세계 권투 챔피언이었던 또 현재 필리핀 하원의원인 매니 파키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동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필리핀 하원의원 세계 챔피언 8체급을 석권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벤턴급, 라이트급, 이렇게 쭉 미들급, 엄청난 체중을 늘려가면서 혹은 줄여가면서 TV 인터뷰 속에서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동안 후원하던 나이키가 이제 후원을 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키와 계약을 맺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나이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들의 몫이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 나이키의 후원은 옷과 경기만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의 계약은 권투 후원과 별도로 이미 종료됐었다. 나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정죄하는 것은 동성애 행위이고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진실을 숨기는 일은 더 나쁘다. 많은 이들이 진리로 인해 경각심을 갖게 되어 행복하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은 상식이다. 동물들이 동성애에 끌리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동물들이 더 낫다. 동물들은 최소한 성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안다. 만약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면 동물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굳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하원의원, 세계 챔피언을 8체급에서 석권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용기 있게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며시 슬금슬금 피해서 타협하는 시기에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파키아오의 발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침묵한다면 세상에서는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이 땅에는 소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의 설교로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생각하다가 어찌할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찌할까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겠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할꼬, 이제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나만 자꾸 회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어찌할꼬만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답이죠.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을 다니시면서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10주 제자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다 흩어지고 120명이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이사들이, 많은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을 우리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방언을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언어는 신령한 것이라고 해서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는다고 신령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이 훨씬 더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은사 차원에서 고린도서 12장에 방언을 말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방언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땅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말하는데 다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들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여러 나라 사람, 로마인들 다 모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다 듣는가? 참 기이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늘의 언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주의를 해요. 너희들이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방언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되,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하는 것이 좋다. 이게 꼭 통역하라, 방언하지 마,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한 언어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 유대인이 혼자 서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가 어째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제 비밀한 것에서부터 드러난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너무 비밀이 많았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야 했고, 고개를 들고 보지 못했고, 갈 수 없는 곳이 많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그 비밀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열린, 오픈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어두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은밀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은밀한 일은 구제할 때, 선을 행할 때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 너무 많고 모이기를 거절하고 하면 수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난 것처럼, 오픈된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깨어있는 모습, 열린 모습, 풍성한 모습, 함께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픈하세요. 여러분, 왜 혼자 다니죠? 왜 어두운 데 가죠? 노래방이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저는 안 가봤는데 화나죠? 주로 3층, 4층 빛 잘 들어오는 데 있죠? 캄캄한 데는 가지 마세요.
나쁜 데입니다. PC방은 깜깜합니까? 화납니까? 깜깜합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쭉 언급할 수 있는데 더 가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밝은 곳에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방언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수사학을 가지고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미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거기 모인 청중들이 되어야 될 메시지를 그냥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의 설교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나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모이는 수많은 청중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한 번에 짧은 설교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많은 청중들이 찔림을 받고 이제부터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삶의 짐이 무거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공고할 때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대다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을 외면한 죄, 주님을 무시한 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더 좋아한 죄,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공고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피폐한 것, 무기력한 것, 재미가 없는 것은 불신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100% 죄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기 죄든 타인의 죄든 간접적인 죄든 직접적인 죄든 죄 문제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무기력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곤란 중에 있다면 혹시 죄 중에 있지 않는 거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단번에 설교가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단번에 설교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살아 계셨기 때문에 3,000명이 동시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그런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어찌할꼬 하는 갈급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저거 생각하다 예배 시간에서 졸아버리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 아무 찔림이 없고 혹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지,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너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표현으로 물세례를 받고 또 그들에게 성령께서 세례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거기 있던 3,000명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의 뜰에서 고함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단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친 것, 예수님이 죽으신 이제 일어난 사건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것 저런 건 못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에게는 사실 짐입니다. 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우유를 먹여야 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 빼면 아이는 귀찮은 대상이에요. 생산성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세례 받는 일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대로 약한 대로 십자가 붙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자살할 겁니까 여러분? 삶을 포기할 겁니까? 넘어졌어도 상처난 심령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다 보면 상처 치료되고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날 3,000명이 동시에 세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5,000명이 동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었는지 아직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날 3,000명이 한 자리에서 세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아내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러는 분들을 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쁜 사람들은 생명을 해칩니다. 기도하는 사람 120명, 성령 받은 120명 모였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행원, 무슨 위원회, 무슨 조직, 이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하려 보니까, 정부 조직이 하려 보니까, 이웃교회가 뭔가 좀 조직이 달려 있으니까 자꾸 진리 아닌 것에 매력을 느끼고, 우리도 좀 잘해봅시다, 우리도 조직을 만듭시다, 우리도 뭔가 좀 있어 보입시다. 여러분, 그날 거기 모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자리에는 기도하는 120명, 성령 충만받은 120명, 성령 안에서 증가하는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뿐임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상이 없어요. 박수갈채 못 받아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장 좋은 하늘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날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 그 향과 함께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매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상을 받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감사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영화를 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 드라마를 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왜 어젯밤 일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연락받는다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음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락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잠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처럼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져다 주면 하나님은 그 향로의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경험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의 역사와 담력의 역사와 여러분 복음 중주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락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가인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가인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답답해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글씨를 몰라요? 괜찮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파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가 진실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120명의 성도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 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얼굴이 검게 타야 됩니까? 왜 날마다 무기력해 됩니까? 왜 삶이 진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절대 기도의 시간을 빼앗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얻으셨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바다 그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쓴 성경조차도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성령을 받았고 그 주변에 성령 받은 120명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거룩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하세요. 기도할 때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참 사모해서 기도드리고, 식사할 때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끄적끄적 어디로 가세요? 술집에 가요? 집에 가서? 어디 가세요? 다른 데 만나러 가요?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50명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함께 다 모였을 때 거기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회개시킨 역사. 베드로 혼자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기도하는 120명 성령의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시나요? 어디 가십니까? 고작 오락실이나 찾아가십니까? 채팅이나 합니까? 인터넷 붙잡고 고스톱 칩니까? 겨우겨우 술 마십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잖아. 술 취하지 말자 이하여.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 따로 흩어져 살지 마십시오. 왜 흩어져 살아요? 왜 자꾸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요? 왜 자녀들하고 자꾸 반목해요? 거기 제일 단단히 묶여야 되는데, 거기 제일 성령의 확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있는 것은 아내를 위함입니다. 아내가 존재하는 것은 남편을 위함입니다. 서로 가까이 사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좋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안 했습니까? 왜 부부 사이에 반목합니까? 왜 부부 사이에 다툽니까?
거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가증하다 그러세요. 부모가 잘못하면요, 나중에 자녀들 탈선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아이들이 불량자가 된 배경에 부모들의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합니다. 잠잘 곳이 없으니까 잠을 구걸하면서 아무나 따라갑니다. 그런 나중에 범죄자가 됩니다. 배고플 때 그냥 사랑으로 밥을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보복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거 보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폭행을 당하고 나중에는 보복을 해요. 어른들에게. 가정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국가 민족 공동체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가 외면해요. 우리가 외면해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을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연락받지 못한, 영접받지 못한 아픔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따돌리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따돌림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오시질 못해요. 바빠서 안 돼요. 나 할 일 많아요. 예수님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있잖아요. 나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그냥 잠깐 스쳐가도 그냥 누린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향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한 시간을 집중하는 일이 어려운가요? 우리 주님 서운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가 눈길 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상태로 섬김의 길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가 발달해서 좋긴 해요. 한 번에 소식을 다 들으니까. 그런데 나쁜 소식 들을때요. 이제 세상은 교회 일은 대서특필합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그냥 떠벌려놉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보고 바로 교회를 욕합니다. 바로 성도를 욕합니다. 교회를 덮고 있던 은혜가 소멸됐어요. 전에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은혜가 소멸되면 비참합니다. 세상에 밟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부안회동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같이 비난하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가슴 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파야죠. 마음 아파야죠. 어느 국회의원처럼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참 비극을 듣거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 탓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말이죠. 그걸 온데 떠들고 다니고 여러분이 앞서서 베드로는 그런 분위기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구원자가 됐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비난하던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은 같이 교회를 폄하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충분하면 그들만 해도 온 인터넷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워하십시오. 이단자들이나 하면 좋을 것을 왜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자꾸 여러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분 입으로 그런다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훌륭하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박수 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마음 아파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복음만 전하십시오. 복음이 그 일을 해결합니다. 예수님 우리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외딴 지역에 서 있는 여간에 한 젊은이가 가방을 메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쉴 수 있는 방, 쉴 곳을 하나 달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든 주인 부부가 그 청년에게 방을 내줍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가방에 황금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외딴 곳, 낯선 곳, 거기서 여러분 이 여간주인 부부가 이 청년을 죽이고 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쓸만한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죽은 청년이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들은 열심히 살아서 많은 돈을 벌어 출세를 하고 이제 내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 집, 어머니 집 여관에 투숙한 겁니다. 근데 황금의 눈이 먼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인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우리 욕심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슬프게 만들고 그분을 여러분 고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날에 있었던 3,000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어찌할꼬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고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